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도 살인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6계명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은 단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라크와 히미트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366번이나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년 365일 내내 쓰여진 것이고 설날에는 두 번 쓰면 되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다라는 동사는 라차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6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6계명에는 더 흔한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라차흐를 사용했겠습니까? 라차흐는 앞에서 언급한 다른 두 단어와는 달리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둘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셋째,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6계명은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라차흐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라차흐 동사는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라차흐의 또 다른 의미는 간접적인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 왕은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했습니다. 나봇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세벨도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장로들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악용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 네가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접 살인도 분명한 살인인 것입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근현대사회에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고문과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과거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다룬 광주 민주화 항쟁, 영화 1987에서 다룬 87 민주화 운동 등에서 보여준 가혹행위들은 모두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일을 가리킬 때도 이 라차흐가 사용됩니다. 시편 94장 3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과부와 이방인들을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고 고발하면서 이 라차흐를 사용합니다.
직접 살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을 사회적 살인으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살인행위라는 것입니다. 총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도 분명한 살인이지만 돈, 지위,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역시 살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도시 빈민들과 같은 약자에게서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살아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또한 간접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과 생태계를 파손하는 것도 살인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악영향이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과 생태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환경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분명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세 번째, 라차의의 의미는 존재론적 살인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강간을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을 살인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사람의 생물학적인 생명만 빼앗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그의 존재적 가치를 빼앗는 것도 역시 살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용규 박사는 이것을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바로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6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향해 라가, 즉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고는 욕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론적 가치를 빼앗아가는 존재론적 살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계명에 대해 친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상 라차의 동사의 세 가지 용례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6계명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계명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결코 어벤져스에서 등장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은 매우 연약합니다. 강해 보여도 실상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약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핏줄 하나만 상해도 죽을 수 있고 몸에 못 하나만 박혀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못이 새 못이 아니라 말못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겨 들으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물리적인 생명은 한순간 죽어 없어질 수 있으나 정신적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만약 남의 생명이 점차 소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제6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입니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잠재적 살인입니다. 성경이 지목하는 살인은 꼭 피가 낭자하게 흘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도 살인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요한일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무게로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도 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살해에 사용된 무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로 우리가 가진 새치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1년 내내 24시간 동안 쉬지 않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모사의 맹독보다 더 무서운 독입니다. 그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면 벌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칼보다도 무섭고 총보다도 무섭습니다.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 때문에 아픕니다. 잘못된 말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모함하는 말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 때문에 아파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여럿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오히려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1년에 가끔씩 만나는 관계에서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받아도 쉽게 아뭅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고 가까이서 늘 대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손아리처럼 오래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은 덜 상처를 받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애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마 형제 자매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12월에는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은 평안 블랙홀이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의 평안을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분노 빅뱅이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죄악된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의분이 없다면 다르게 말하면 죄를 허용하고 타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죄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된 분노입니다. 분노의 밑바탕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는 순간만큼 자기 자신이 곧 왕이 되고 법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가득 채운 것은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짓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합당치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있던 의로운 분노가 잘못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론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다가 그것을 바로잡거나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 연민과 자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망과 우울감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세탁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탁기에 세탁볼을 넣어서 돌리면 골고루 빨래가 잘 됩니다. 옛날 아낙네들이 빨래할 때 사용했던 빨래방망이 효과가 세탁볼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제 삶 속에 세탁볼을 슬그머니 늘 넣어주셨습니다. 이전에 훈련관 공동생활을 할 때 늘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있을 때 저는 팀이 꽤 자주 바뀌어서 훈련관을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세탁볼이 있었습니다. 세탁볼이 세탁물과 엉겨 붙어서 같이 돌면서 두드리듯이 늘 가까이 옆에서 저를 힘들게 만드는 세탁볼 형제들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달간 허니문 타임이 지나가면 내가 네 세탁볼이라고 말하는 듯한 형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생활하는 형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떨 때는 후배 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꽤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훈련관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은 제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때론 울기도 했고 많이 깨어지기도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 다양한 세탁볼 형제들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역시 누군가의 세탁볼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탁볼을 통해서 밴댕이 소갈머리에서 조금 넓어져서 광어 소갈머리 정도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고래 소갈머리 정도는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지금 아내와 같이 26년째 살고 있는데 나름 잘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그때 하나님이 넣어주신 세탁볼 덕분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고 중년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세탁불이 없어졌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제게 세탁볼로 여겨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탁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세탁볼의 수준과 크기와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 세탁볼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역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계획이구나. 이제는 오직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제 그만 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탁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배역에 충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역할은 하나님, 사랑하는 역할은 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건 내 역할이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데 그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마음속에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몬테 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에드몬트 단테스처럼 남성성도 치밀함도 용기도 인내도 치밀하게 준비할 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있었더라면 몬테 크리스토 백작처럼 통쾌하고 멋지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복수심을 이기는 용서도 은혜도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더라면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성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테스와 장발장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것에서 이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6계명의 실천은 결국 사랑입니다. 단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6계명이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주님의 경고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라고 쓰고 사랑하라라고 읽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원수에게까지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철천지 원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 압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제가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아마 제게는 수많은 억울한 일,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했습니다. 몸에 역청이 칠해져 기둥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고 평생을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인들 앞에서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한 한 성도가 남긴 유고시가
역사를 넘어 모든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매질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칼로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당신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이는 사랑의 열기가 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 압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분명 불의를 보고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로운 분노의 선을 넘어 죄악된 분노로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새치혈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부로 재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삼가야 할 줄 압니다. 제 혀로 지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사랑의 결핍을 살인으로 규정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살인, 그 사이에 중립지대를 불허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육계명의 실천은 단지 사람을 안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의뢰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보십시오.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도 살인하지 않고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읽고 한 주간 애써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몬테 크리스토 백작의 에드먼트 단테스에게 주어진 통쾌한 복수심보다 레미 제라볼의 장발장에게 부어진 은혜의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 질문 답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